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운 윗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그 안에 회개하여 깨끗하게 성령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 찬양합니다. 하늘의 벽보처럼 심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오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이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가을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건 내 평생 소원이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감을 이루네. 함께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바라주소서. 아멘.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안전한 사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재정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던 모든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나라를 빼앗겨봤던 서름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 예배에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들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라고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은 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용서해 주시만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부어지는 것들은 모두가 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기쁨 가운데서 이 기쁨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상 쓰고, 오늘도 나는 화가 나 있고, 오늘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감정에,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 예배가 올바르게 상달되었으면 가인처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 해산의 고통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세상 밖에서는 마구잡이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장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에다가 가장 큰 가치를 둬야 돼요. 내가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이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죠. 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또 다른 나라에 크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그들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굴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내가 너무 부해서 지금 우리나라 너무 많이 부하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먹고 놀러 가자 외국으로 주 4일 근무제를 하자. 하나님의 법과 정령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잊어버린 우리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으신대요. 하나님은 찢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그리고 23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까? 매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당연한 듯이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 문제를 멀리 던져버리고 네 장막에서도 죄 문제가 들어오면 멀리 던져버리래요. 그 죄와 더불어서 고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에다가 가치를 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투덜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는 그 교육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네 이웃의 부모님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내가 말씀에 능통한 아볼로 같은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교육에 궁극적인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 팻말 들고 나가서 한 명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용서의 손으로 내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대로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반드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후에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내 편, 네 편. 내 맘에 드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로 하나님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죠.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품을 수 있는 해납백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어요. 넓은 마음으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한번 그냥 풍랑을 일으켜서 그 속에서 깨끗하게 정화 작업을 하고 다시 이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폭풍을 갖춰서 다 지저분한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지역과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역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교회예요.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만 계속 줘라 아니에요.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역을 하는데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주면 2개를 달라 그럽니다. 나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오는 사람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늘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돕는 손길을 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죠.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잘 세우려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들 모습을 돌아보면 7교회에 속한 교회들 모습으로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을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미숙하고 여기도 좋아요 저기도 좋아요.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힘을 잃어버린 나라,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삼손이 다 빼앗겼을 때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양쪽 손에 묶여서 기둥에 묶인 그 두 손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첫사랑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무언가 남기는 기회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위태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면 떠날 수도 있는 이때에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리면 우리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도 또 예배도 이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5월 한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5월 한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뺏겨봤던 우리나라 다시 그 똑같은 서름을 겪으면 안 돼요. 그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